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가정들을 형성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 기회 주셔서 오늘도 참여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사유하심으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사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천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손주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부모든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참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우죠. 특별히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손자 용준이가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동영상을 보냈는데 이 아이가 처음으로 뒤집는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찡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엎어지는 지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고요.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혀로 이렇게 소리만 내도 아이가 반짝 웃어요. 참 손주들 자랑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이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애타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의 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의료시설 잘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화, 인권이 잘 되고요. 법치가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나라,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을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 옛날 왕, 저 북한 땅,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더 잘 사는 우리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들이 섬기는 우리들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든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손자 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며칠 전에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옆에 세브란스 병원, 제가 이제 그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같이.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 바로 그 위에 등산로가 있는데 전에 예전에 그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럼 바로 그 옆에 이제 그 염리동 대흥동이라고 있는데 대흥동 연립주택에 살았던 아주 천하의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가 여성들을 데려다 한 20여 명 이상을 데려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매장했던 곳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 옆에 등산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를 가보았더니 경찰들이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치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 현장이 어디냐 했더니 바로 저기라고 가르쳐 주는데 거기다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경악할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만큼은 어렸을 때는 착한 아이였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착한 아이였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러나 천하의 연쇄살인범이 되고 말았어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회
영어로 연설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참, 영어 연설 참 잘 명연설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연설을 할 때 거기에 상원, 하원 의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또 박수를 치고 또 기립박수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봐요. 저는 그 국회의원들,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젤렌스키 대통령 지금 러시아가 침공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화상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300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불과 50여 명 참석해가지고 앉아서 들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입니까? 양식이 있는 국회의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여야를 떠나서 타국의 대통령이 왔을 때 연설할 때 다 참여해서 그저 바르고 올바른 이야기할 때는 일어나서 기립박수도 치고 격려해 주는 모습. 이게 성숙한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라는 팝송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들 간의 외교, 참된 외교 아닙니까? 여러분, 인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학창시절에 대통령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다른 친구들이, 반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 막 놀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축구공도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장차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 똑같는데 성장하면서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의 자녀들만큼은 어떤 자녀들로 성장되기를 원하는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사무엘 선지자같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사무엘은 성장 과정에서도 아름다웠고요. 성장해서도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그리고 차왕인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택에 와보신 분들은 2층 올라가는데 제가 일부러 노란색 바탕에다가 아주 명확하게 글씨를 써놨어요. 성공 구절을 적어놨는데 옆집에 아주머니가요, 아유 말씀 너무 좋아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이사야서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면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성장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성장 과정도 아름다웠고
성장해서도 훌륭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었어요.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더라.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한나 여인의 훌륭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어머니 한나 여인은 어떻게 사무엘을 키웠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어린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또 거기에 보니까 1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어려서부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성장하는 환경이 달라요. 사무엘이 성장하는 환경,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자의 어머님이 그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다녔다. 그 환경을 중시하자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섬기는 자손들이 전부 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한나 어머니는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이렇게 양육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도록 하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하면 어떻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어린 자녀들, 그래서 세상 자녀들, 세상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애지중지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요, 쫓아와서 선생님 귓사색을 때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학부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아이를 애지중지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여러분, 그 아이하고 떨어져 지낸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도대체 한나 어머니는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한나는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 여인,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겐 두 부인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인 한나 여인이 있고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 첫째 부인은 자녀를 못 낳아. 그래서 늘 둘째 부인이 이제
자녀 낳은 그 기세를 가지고 첫째 부인 한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애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1장 20절을 보시면은, 자, 1장 2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장 그 앞에 있는 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로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기도 모습,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심은 그대로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그럽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범죄하지 않겠다고 이 선지자 사무엘은 커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기도하는 한나 어머니 그 기도를 따라서 이 아들도 여러분 기도가 훌륭한 자녀를 만듭니다. 결혼한 가정들이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보니까 결혼식 할 때 뭐 부모들이 주례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결혼 예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출발해야 그것이 아름답지. 부모들이 저녁 주례한다고 하면은 그저 너 잘 살아라, 너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그러고 말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출산할 때도 기도하고, 또 그리고 자라나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한나 어머니는 철저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주 철저히 신앙생활을 성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철저히 한나 여인의 마음에는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서 양육하도록 성전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교회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그 마음의 중심, 그 은혜. 그래서 어린 사무엘, 애지중지 눈에 보아 너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린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 성전에 맡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양육받도록 한 겁니다. 이 한나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한나 어머니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어떤 사람이 잘 이쁘게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그 그림을 칭찬하면은 그린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림을 폄하하고 하면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폄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한나 여인이요, 그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자기를 핍박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막 심령을 토로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입술만 움직이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입술만 움직여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이 여자는 술 취한 여잔가 보다. 그리고 내뜸 하는 이야기가, 너 포도주 끊어라. 술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안이 어두워도 기도하는 사람인가 술 먹은 사람인가를 분별하지 못합니까?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안이 하도 어두운 사람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 여인 보고 가서 너 술 끊어라. 그때 오늘날 같으면은 뭐 이런 사람이 제사장인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도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1장 17절 18절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가져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니, 앞에는 술 끊으라, 포도주 끊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 한나 여인은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내 심정을 토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제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이게 술 먹은 것이 아니네. 그래서 축복기도 합니다. 축복기도 하니까요, 그 축복기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뭐 이게 술꾸러 나는 이런 제사장이 있나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 당신의 여종입니다. 아예 여종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예 그 축복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11절을 그 앞에 보시면은요, 2장 11절 가져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그런 제사장에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 맡겨서 성전에서 양육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한나의 여인의 신앙이에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군수군대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도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 그 자녀가 복받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한나 여인 어머니는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한나 어머니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한나가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이 한나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 2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3절 가져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행동을 달아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한나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셔요.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달아보았을 때 합적점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이 왕이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물들, 그러니까 침략해서 자기들이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좋은 그릇을 갖다가 술잔을 만들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길 우와르시라고 글씨를 쓴 겁니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도 그것을 보면서 다리가 녹을 정도로 다리 후들후들 떨린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갑자기 메네메네 대길 우와르신. 근데 저것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없어. 결국은 다니엘을 초청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도록 요청하지요. 다니엘이 해석한 그 메네메네 대길 우와르시 뭡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메네 대길 우와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해석한 거예요. 대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봤을 때 부족함이 비어서는 안 돼요. 한나는 이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엘리 제사, 하나님이 세우신 종 엘리 제사장에 맡겨서 양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을 때 훌륭한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봐요. 사무엘이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의 기도, 또 훌륭한 어머니의 양육,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성장했던 이 사무엘의 아름다운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26절, 2장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아요. 하나님께 은총받,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 가시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 사무엘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생활도 아주 방향이 바람직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에 꺼리낌 없도록,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에 꺼리낌 없도록 하나님과 사람.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성장한 거예요. 이것이 훌륭한 어머니 밑에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또한 3장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자는데 엘리 제사장 옆에서 누워 자요.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사장한테 저 불렀습니까? 아니다, 너 부르지 않았다.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 영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깨달아요. 그래서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얘야, 만약에 또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한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줬죠.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사무엘이 한나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술 먹은 줄 알고 술꾼을 하지만은 크게 축복하고 그것을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 바로 한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을 사무엘은 나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울 왕을 책망하게 돼요.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또한 사무엘상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늘 함께하면서 그 나라를 지켜주고요, 또 사무엘을 지키고요, 백성들을 지켰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고 거기서 성장하는 훌륭한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지적의 말을 잘 알잖아요. 자녀는 부모가 심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심은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자녀가 입시 준비해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주일 빠지고요, 어떤 세미나 어떤 집회 세상에 어떤 저기가 있다고 그런 데 보내고 주일 성수 빠지고요, 그래요. 한 번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녀를 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일까지 빠지면서 그런 데 참석하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엄청나게 다릅니까? 근데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아이 마음속에는 세상에 있는 세미나, 세상에 있는 학원,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세상을 따라가지요. 여러분, 주일날 피곤하다고 자녀들 교회 주일 성수 등한시하게 하고 그저 안타까워서 애타는 마음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은 그 자녀의 은연중에 교육은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가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다니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세상 것 하다가 나중에는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요, 교회 안 다녀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결혼하고 나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다가 죽을 지경 돼서, 죽을 지경 돼서 그때서 옛날 어렸을 때 다녔던 그나마 끝나풀된 믿음 하나 있어가지고 다시 교회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다시 그 어려운 죽을 고비를 다시 이겨나가고 그래서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답게 키우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돈이라는 건 날개를 달려서 날아가잖아요. 명예라는 것, 성공했다는 것도요, 바람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되도록 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시골에서 어느 여돈도사님이 매일 그냥 이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요, 찬송이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그 찬송밖에 없어요. 그냥 그 찬송 부르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성장했던 그런 자녀들이 세계적인 석학이 돼서 새마을운동의 중심적인 사람이 됐다는 우리 간증 다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 어떤 이제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그러면 내노라는 분이죠. 그분이 부흥회들 많이 이끌고 그런 분인데, 어머님이 욕쟁이 어머니예요. 그저 하면 연병할 놈 뭐 더 해가지고 그저 욕이 입을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어머니가 무식하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만큼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 교회에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잖아요. 여러분, 한나 어머니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 한나 여인의 그 아름다운 신앙, 기도하는 어머니요, 성전 중심으로 항상 성전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 제사장을 존중히 여기고요, 그의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성장하도록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이 한나 여인,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했던 그 한나 어머니, 그래서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크게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오늘 목회는 우리 어린이날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자자손손 하나님 제일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참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섬기고 장차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제1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설교 이제 저는 유튜브에서 조회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지금 벌써 동영상이 957개 거의 960개 정도 올라갔어요. 조회수는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한 명이 듣더라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송태승 목사 TV, TV는 영어로 써야죠. 송태승 목사 TV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는 모든 거 올려놓은 거 예배드리는 거 모든 현황들이 다 있습니다. 지나간 거 다시 한번 듣기로 원하시는 분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다시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관람이 이제 5월 5일 날 아침 6시에 이곳에서 새벽 기도 한 10분 내지 15분간 잠깐 드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6시까지 가실 분들은 6시까지 교회에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청와대 관람을 하게 되는데 회비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간식이라든가 식사 대접은 할 겁니다. 그리고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 관계로 오늘까지 우리 최창보 장로님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개인 차량이나 KTX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은 개인 부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재정상 거기까지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청와대 관람해 보시면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주일로 지키고요.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힘있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정성어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아름다운 예물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림같이 네가 범사에 찰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